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앞절 11장 4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교체되는 거니까, 정권이 교체시키니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건축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백성들을 혹사시켰어요. 세금도 많이 걷고 또 노동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제 그걸 좀 감해달라고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10지파가 와서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건 요청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분열 따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가 분열되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그때 그 분위기를 잘 깨닫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고 나중엔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위험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 상황을 잘 깨닫고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건강의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재정적인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해서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관계의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사업상 직장에 또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사역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제 맞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만나서 르호보암처럼 침체되고 망하고 파국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위기를 잘 대처해서 그게 기회가 돼서 좋은 변화를 이루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가 기회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보다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는데 위기의식이 없고 르호보암처럼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그러면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려면 언제든지 위기가 온다고 하는 어떤 일이든지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큰일이 퍽 터지는 게 아니고 건강의 위기가 큰 위기가 오려면 우리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걸 경솔히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니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 큰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인사 사고가 한 번 나려면 그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 한 번 탁 나는 게 아니고, 그 사고가 나려면 경미한 사고가 29번 정도 평균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돌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뭐 이런 경미한 사고들이 29번 나고, 그걸 이제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은 걸 경계하지 않다 큰 사고가 터진다 그러니. 그런데 29번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경미한 것들, 신호등을 위반한다든지 속도를 위반한다든지 주차 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 300번쯤 하고서, 그리고서 경미한 사고가 29번 일어나고, 그러다가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큰 사고가 뒤집어 퍼진다든지 큰 사고가 한 번 난다든지, 이게 평균적인 그런 횟수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니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짐들이 나타날 때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조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 그냥 그전에도 그랬는데 그게 별일 없었다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아는데 안 넘어갈 때가 있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조짐들이 어떤 사인이 있을 때 그걸 깨닫고 붙잡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위기가 기회를 그때 위기를 만나면 그때 좋은 현상으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때 위기가 왔을 때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살다가 잘못된 길을 방향으로 나가다가 그걸 깨닫고 방향을 바로 잡는다든지 위기가 안 왔으면 모르는데 위기 때문에 본질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 그걸 깨닫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갑자기 불이 났다 그러면 불 났는데 세탁기 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텔레비부터 들고 나가야 다음에 텔레비 보지. 그리고 그거 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이 나면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한 거지. 사람부터 살려야지. 내 생명도 그렇고 다른 사람 생명도 그렇고. 저희 집안에 옛날에 6.25 1951년에 큰 불이 한 번 났었는데 그 겨울에 1월 달에 불이 그냥 할아버지가 등잔불에다가 석유 치다가 불이 붙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냥 겨울에 겨울바람 부는데 시골집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다 그냥 뛰어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사촌 형이 그때 갓난아기였는데 전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1951년이니까. 근데 보니까 아이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가 가지고서 아이를 포대기다 싸가지고서 그 나왔는데 그래도 불이 붙어가지고 얼굴이 다 이렇게 화상을 입고 할머니도 화상을 입고 저희 작은 형도 화상을 입었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작은 형은 지금 살아계신데 얼굴에 화상이 지금도 있단 말이지. 생명이 중요하단 말이지. 사고 보고를 할 때 재산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었냐 그걸 얘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다쳤는지 인사 문제부터 이거부터 다른 건 생명이 소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져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돈 있으면 돈 가지고 나가야지 세탁기 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사고가 안 터졌을 때는 중요한 것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사고가 나고 위기가 나면 어떤 게 중요한지 안다 말이야. 어떤 게 중요한지 아는 게 이게 위기가 주는 은혜인데 그걸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소중하다 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더 소중하다 말이야.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줄뚱살뚱 누르고 쫓아다니는데 그건 잠시 잠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큰 회사에 상담을 했대. 컨설팅을 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대량 생산을 해서 대량 판매를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경영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하는 그것만 잘 되는 데가 아니고 다품종으로 소량씩 생산을 해서 소량씩 이렇게 나눠서 팔고 그래야 현대인들의 기호를 맞출 수 있고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맨날 대량 생산을 해서 창고에 쌓아놨다가 수요가 있을 때 확 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컨설팅 상담가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 스타일이 있으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 큰 회사 대기업 회장이나 CEO들이 경영 상담을 받고 수억씩 들여서 보고서를 가져와도 이렇게 보고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수억씩 들여도. 자기가 맞는 대답이 나오면 그걸 그리고 자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상담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 회사의 물류 창고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공급을 해주 상품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대량 생산을 하려니까 갑자기 두세 달 걸려서 해야 되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제대로 팔릴 건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소량 생산해서 그걸 하시오. 그러면 며칠 안에도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히트가 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들 디자인을 조금 새롭게 해서 했는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얻고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게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필요하게 파는 그 회사로 그런 스타일로 바뀌어서 회사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불이 안 났다면, 위기가 안 생겼다면, 그렇다면 그거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위기 때문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고난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 믿을 텐데, 죽다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큰 위험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으면 그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 왜 그래요?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지금 큰 위기가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는 꼴로 가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럴 리가 있겠는가.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이 얼마나 나라를 튼튼하게 잘 그 지혜로 다스리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그리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만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11장에 미리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우상 숭배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반드시 나라가 분열될 것인데 남북으로 갈려질 건데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는 용서해 주지만 너 때는 넘어가지만 네 아들 때 이런 일이 있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르호보암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왕 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자기 때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걸 성경에도 기록해놓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신하들도 알 텐데 그걸 자기가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었고 알았을 텐데 그럴 일이 있겠는가.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경솔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려면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때 상황에 맞게 삼가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서 겸손히 받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특별히 사람들이 형통할 때는 착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오늘도 내일도 계속 형통할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기가 닥쳐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가정을 못하는 게 그냥 이 상태가 계속될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열지파 사람들이 와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와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때 같이 일했던 노 대신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면서 똑바른 대답을 해줬다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못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어렵고 힘든데 어렵고 힘든 거 그 마음 좀 헤아려 주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겠다. 내가 잘 도와주겠다. 이렇게만 해도 왕의 종이 될 거라. 그 좋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들을 때 이게 자기 마음에 싫은 거예요. 왕인데 내가 왕의 아들인데 금수저인데 말이지. 어떻게 내가 그 바닥에 가서 기는 일을 해. 어떻게 내가 섬기는 일을 해. 어떻게 내가 종처럼 그걸 할 수 있겠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받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에 자기가 같이 자랐던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은 약삭빠르게 아첨하는 말로 노 대신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 나타내려고 더 무거운 멍에를 내서 아주 더 채찍으로 다스리고 힘들고 어렵게 해서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근본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요게 자기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틀리면 갈라질 상황인데 자기 마음만 믿고 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했는데 16절 온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갈라졌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고 거기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저기도 우상숭배다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 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삼가 조심하고 잘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선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지. 노대신들의 말도 안 듣는 것도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맨 처음에 시작한 거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청종하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망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건 영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걸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방법은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요. 다른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특권을 얻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냥 가시지 말고 중심으로 이때가 어느 때인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중심으로 하세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어떠냐 그러니 다윗은 죄를 많이 졌어요. 살인죄도 짓고 간통죄도 짓고 뭐 반역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어려움도 하고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 죄를 졌냐 많이 졌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항상 중심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깨닫게 깨우쳐주시면 하나님께로 돌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근데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걸 깨우쳐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거기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베드로는 좌충우돌하는 사람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중심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중심이 어디 있냐는 가룟 유다는 똑똑해서 돈 계산도 하고 그런 것도 회개도 할 줄 알았는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지 않고 돈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죽음의 길로 간 거지. 베드로는 잘못했지만 잘못한 걸 깨닫고 통곡하면서 다구름 소리 들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의 수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걸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위기냐 위험한 상태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한테 위기지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기회예요. 언제든지 소망이에요. 말씀 붙잡느냐 하나님께 중심을 기울이느냐 아니냐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진짜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했냐 그러니 그냥 이빨은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진짜 주시면 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없어요. 중심으로는 신앙을 하지 않는다 말이죠.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 암몬 여인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자랐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게 굳어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마음이 돌려질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만큼 강력하게 붙잡고 있을 사람인데 중심으로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뭘 하실 수 있거든 뭘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차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새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굳은 마음 죄악으로 굳은 마음 세상의 것으로 굳은 마음 그거를 부드럽게 하셔서 옥토같이 만들으시고 순종할 마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면 걱정할 게 없게요. 이게 영적인 역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그러고 중심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라. 르호보암이 그거 한 번 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살고 온 나라 민족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됐을 거 아니에요. 위기였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생각했다가 파국으로 갈 건지 결단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중심으로 돌이켜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렇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길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로 갈 건지 그거 결단하고 중심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가족들이 살아요. 집안이 살아요.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목장이 살아요. 지역이 살아요. 교회가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하라고 하잖아요. 종말이 언제 올는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는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는지 그건 주님께 맡기고 오늘 종말이다 하는 생각으로다가 오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오늘 날 부르신다면 어떻게 설 건가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허구한 날 그냥 날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는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냐 그런 얘기. 위기의식이 있냐 그런 얘기.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 세대와 함께 바람난 신부처럼 바람이 나서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삼각관계 만들고 다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런 말씀.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위기 이걸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체 상황이 지금 그런데 특별한 교회 빼놓고선 다 이제 점점 노년층으로 돼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2, 3년, 5년, 10년 안에 이게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밑에 대는 끊어져 갖고 위는 돌아가시고 그러면 누가 남는 겁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 겁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냥 보고만 있고 그냥 마냥 바라보고 보고만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에게 이 당대를 우리에게 맡겨줬으면 우리의 당대에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옛날 좋은 시대 살았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 살았으면 좋을, 그거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 태어나게 하시고 이때 살게 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처럼 위기의 실 가지고서 정말 고난 있고 핍박 있고 순교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이게 본질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본질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조금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자손손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그 멍에 좀 가볍게 해주시오. 근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죄악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죄악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멍에를 가볍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죄악의 무거운 명에 무거운 짐 아무도 가볍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가볍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초청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명 감당하는 거, 직분 감당하는 거, 크리스찬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멍에 같은 것들이. 근데 이거 아무도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무겁다고만 그럴 게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가볍게 하시는 역사, 쉬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예 그거 무거운 거 힘든 거 어떻게 하는가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신앙에 얽매이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주려고 오셨다 그랬으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고 내게 이러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